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기침하는데 가슴이 아이고. 나도 같이 기침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성도들이 있을 때 마스크 쓰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조심.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을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품성,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품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서 가져야 될 품성을 본인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야기 내용 속에서 그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서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내 성격은 원래 이래서 다들 이해를 해. 나 뒤끝이 없어. 근데 자기는 뒤끝 없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거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대조적인 모습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사용하고 예수님은 잔을 사용하셔요. 잔. 그래서 네 잔을 내게서 걷어가게 해달라는데 그 잔은 뭐냐? 죽음의 잔이에요. 독배. 순종하겠다는 자세의 잔이고 베드로는 뭐냐면 숨겨가서 칼을 빼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해보자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칼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해요. 베드로처럼.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죠.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대부분 나는 원래 정직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반듯하게 산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 지역구에 계시던 저 국회의원이었던 여자 국회의원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방송에서 이렇게 리포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 그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결론이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모습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그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잘못돼서 아니라 나는 이런 신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것이 맞닥뜨려지는 경우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품위를 가지고
또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힘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런 삶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품위 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서 이런 고귀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 그 당당함, 그 고결함의 품성은 아버지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온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그 마음가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시도 아버지를 떠나서 생각한 적이 없고,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언제 비굴해진지 알아요? 사람 의지하면 비굴해져요. 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성 중에 중요한 것은 절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던 품성의 기초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당당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결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이 늘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은 당신도 하나님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엔 시대도록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에게 어울려 다녀도 예수님 마음은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빨리 얘네들 보내고 난 뒤에 아버지랑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예수님이 모든 평안도 찾아오고 그의 예수님의 품성이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거룩하고 복된 품성, 그런 성품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겠냐. 좀만 참아라. 이 사역 다 감당하고 내가 보낸 그 뜻을 다 이루고 난 뒤에는 우리 편안히 만나자꾸나 하고 하나님이 아마 기다리고 예수님과 조용히 두 분과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목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사귀어 산 것처럼 너도 나처럼 아버지와 사귀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살아라. 거기서 나타나는 품성이 진짜 품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알아줘. 알아줄 거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고 주와 사귀어 사는 삶을 통해서 주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으셨고 그런 성품, 그런 당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약속한 대로 늘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때가 뭐냐? 당신이 잡혀가서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기도하는 내용은 안 나오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장소에 모이는 걸 알고 그 장소를 알던 가룟유다가 로마 군졸이랑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팔아 넘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체포 당시 보여준 그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품성 중에 이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정명석이라고 자기가 이단 있잖아, 정명석이. 아이고, 잡혀가는데 진짜, 이거는 일반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아이고, 저런 걸 따라다니면서, 정명석을 따라다니면서 정명석을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우리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아주 치졸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잡혀가는 거 보면 알아. 발발발발. 우리 예수님 전혀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잡혀가는 모습들, 체포하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 나와요. 쫙.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을 찾아낼 수가 있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가 우리 예수님은 주도적인 순종을 하시셨어요. 주도적인 순종. 억지로 순종 안 하고 주도적인 순종. 이 땅에 오시고 나이가 이제 30살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 낼 때마다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다가 이제 막바지에 33살 되는 이 마지막 이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요때가 그때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 자세가 마지못해서 어떻게라도 피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이게 서둘러 가면 안 된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 때를 딱 보니까 때가 되니까 뒤로 그때가 되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그 때를 맞추려고 시간을 조절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순종해요. 주도적으로. 왜? 내가 이미 죽기 위해서 왔는데, 희생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달라고 그 인간의 그 고통의 호소를 하셨지만, 그 기도 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리면서 평안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세가 아주 주도적인 순종이에요. 주님은 일부러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던 장소를 택합니다. 누구도 알던 장소예요. 가룟유다도 알던 장소예요. 그래서 자신을 일부러 이제는 숨기지 않고 노출을 해요. 예, 가룟유다가 그 일을 하도록 가룟유다 알던 자리,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늘 함께 거기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하던 자리가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있을 겁니다. 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이거 가룟유다가 나 팔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내가 잡혀가겠지? 하고는 웬만하면 숨잖아요. 아니에요. 도리어 그 자리를 더 밝히 가룟유다가 생각하고 군조들 데리고 찾아오도록 그냥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뜻에 주도적으로 순종하고 그 어둠의 세력을 불러 모으십니다. 유다는 그 어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장소로 예수님을 잡으러 앞장서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오늘 그게 본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로써 이제 순환과 죽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쭉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로써 순환과 죽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가룟유다와 그 군병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도적인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뜻 앞에 주도적인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뻗어기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괴롭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지라고 그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 그 말씀 앞에 그냥 주도적으로, 만일 고난으로 찾아오고 죽음으로 찾아와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비굴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와 권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품위가. 아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 좀 피해야겠다. 그래도, 왜 그러세요? 나를 잡으러 올 거야 하면서 그랬어 봐. 얼마나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따라가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냐 한스럽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 기도 후에의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의 그런 근심과 걱정은 다 이제 사라지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품위, 권위, 거기에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을 닮때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난감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왔어?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위한 과정일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주도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주는 사랑이에요. 주도적인 순종, 두 번째는 내주는 사랑. 사랑인데 사랑을 자기가 간직하고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내용이 자기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치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다 죽어도 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자살해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가의 수반도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구나 하면서 정말로 심정으로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아주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다 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대예요. 내가 잡혀서 다 책임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풀어주라고 하는 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은 나를 찾거든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잡혀가겠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아무 죄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자기 볼일 보도록 다 내어줘라.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 순간에 나 죽는데 너희도 같이 죽자 절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이들을 남겨둬야 되냐면 진짜 본격적인 일은 이 풀어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모든 그 일들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서는 별로 효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한테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나 따라와서 죽어서 같이 죽자, 그러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냐면 나의 죽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내 길을 따라올, 너희들은 지금은 죽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좀 살아서 나가야 된다. 내가 책임진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현재 때에 지금은 예수님의 때지만 언젠가는 제자들도 자기들의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할 때 따라올 것이라 하는 그 시점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그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큼 안 따라온다고 막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지만 잘 가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길 따라 오도록 하나님 그들의 때에 그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끝까지 밤모섬에서 거의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서의 그 계시록을 쓰고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이들을 꿰차고 같이 너희 나 고난 당하는데 너희들만 살아서 되겠냐? 나 따라와야 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이들을 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내주는 사랑이에요. 내주는 사랑. 내주는 사랑.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끌어담는 사랑 안 좋은 거예요. 내보내는 사랑. 목회자들이 부목사나 이런 전도사나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기 사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목사, 젊은 목사가 저기 좋은 임지가 있어서 보내면은 더 큰 일을 하면은 자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고 내보내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내야 되는데 야, 하지마! 붙들고 그렇게 늘어지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를 가장 좋은 형편과 삶을 이렇게 내주는 사랑이 돼.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삼지 말고 그 제자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와서 감옥에서 그의 시중을 들면서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다가 누구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병이 드니까 바울이 막 근심이 돼가지고 하다가 그 빌립보 성도들한테 에바브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에바브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이가 많은 에바브로는 나이가 많고 불편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와 에바브를 생각하고 다시 보내잖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게 하고. 거기도 그것도 그렇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도 그 오네시모를 옆에다 두어도 되는데 자기를 생각 안 하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런 것은 다 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거랑 다 직결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구나.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사랑. 따라서 합시다. 내주는 사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내 거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거를 끌어다니는 건 사랑 아니에요. 내 거를 그냥 그들을 살려줘라. 내가 다 책임지지 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실천하시죠.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사꾼은 안 그렇잖아요. 사꾼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어떨 때는 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이에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주도적인 사랑과 중간에 내가 한 가지를 빼뜨린 게 있는데, 그 자녀의 품이에요. 그게 뭐냐? 품위. 자녀로서의 품위. 이게 뭐냐? 누구든지 먼저 누군지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지? 이러지 않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그로다. 그런데 그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말 듣고 난 뒤에 그 군병들이 그냥 그 말에 얼마나 그 품위가 있었든지 그 당당한지 그냥 그 말 앞에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쉽게 이렇게 예수님을 잡을 줄을 몰랐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내가 크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털썩 주저앉고 꼬꾸라졌대잖아요. 얼마나 그게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의 때가 되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시고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와 권위가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제자라면 그분을 닮아가는 이런 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얍삽하게 하지 말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가 나사렛 예수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 봐.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더 본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다가 잘못했을 때도 정직해야 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가 다 해놓고는 남이 책임지겠지 하고 뒤로 빠지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녀의 품위.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적인 순종, 자녀의 품위, 아까 전에 또 내주는 사랑. 그렇게 했어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잘.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이 말고의 길을 내리쳐가지고 이 귀를 베요. 이제 요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품성과 그 모습을 아름답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품에 숨겨놓던 칼을 빼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쳐가지고 귀가 잘려 나가요. 영화에도 보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잘려 나가요. 그리고 이 잘린 귀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떨어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거기 근처에 있던 제자들이랑 군병들이랑 막 싸움이 드러날 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용맹스러운 거, 세상적으로 용맹스럽고 칼을 휘두르는 거, 이런 거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평화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시 뺀 거를 칼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지 말라. 그 후에 예수님이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가지고 그 말고의 귀에다가 대고는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떨어졌던 이 귀딱지가 그냥 아무런 피도 안 나고 탁 달라붙었어요. 말짱하게 고쳐놨어요. 말고의 귀를. 오늘 본문 내용이야, 그게. 우리 주님은 잔을 드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잔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잔을 내가 순종하면서 마시겠나 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리 기도할 때 잠자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잔을 마시겠다는 기도를 할 때 베드로는 저쪽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고 있는 사람은 잔을 마시지 않고 뭐를 품어요? 칼을 품어요. 그래서 이 칼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도리어 문제만 일으켜요. 오늘 그 얘기가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베요. 주님은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아버지가 주신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십니다. 무기력한 패배자로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심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패배자지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스스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제자의 모범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최고의 제자인 줄 알고 날뛰었지만 그것은 아버지 뜻을 역행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군대 제대하고 전도사로 그때는 막 혈기가 막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26 정도 됐을 거예요. 제대하고. 근데 내가 여기 화곡동에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이거 목사님 가정에 이 동네 아주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그때, 일찍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남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목사님 가정에서 행패를 부리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네 가정에서 나쁜 놈들이 나한테 행패 부린 거 주워 팼으니까 난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따 목사님이 와서 너 나 목회 못하게 하려고 너 작정했냐고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사람이 오니까 목사님도 끌려가고 사모님도 끌려가고 나도 끌려가면서 이 전도사 하나 잘못 와가지고 목사님 맡겨가지고 목사님한테 행패 부리니까 내가 목사님 도와주고 이거 내가 도와줬는데 왜 그러냐니까 사모님이 왜 이 전도사님 우리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막 난리쳐요.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목사는 얻어맞아야 복이 되는 사람이지 거기서 같이 막 깡패 같은 사람들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쭐 난 줄 몰라요. 힘을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말로 조용히 타일러야 되는데 그냥 아주 아무리 그놈들이 나쁘도 그놈들을 때려가지고 능지처참 만들어놨으니 그게 막 치료비 달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더 문제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군병들 이 귀를 칼로 내리치면은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고 살아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기고 살면 져요. 육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은 뭐야? 여러분 주도적인 순종과 내주는 사랑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자녀의 품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갖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주님의 모범을 쫓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녀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내주는 사랑을 합시다라는 말씀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정들, 유대 병장들에게 이제 잡혀가는 그 체포당해서 십자가로 이제 지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과정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녀로서 품위를 가지고 내주는 사랑을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